유의법의 생기상, 지속상, 소멸상, 고찰. 세존, 부타는 인과관계로 제약되는 존재는 생기, 지속, 소멸이라는 세 가지 특징, 삼상이 있다고 설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로 제약되는 5원, 12처, 6개가 존재한다는 반론에 대답한다. 만약 그 생기라는 특징이 인과관계로 제약된다면 그것에도 유의법의 세 가지 특징이 결합하는 것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 생기라는 특징이 인과관계로 제약되지 않는 무위라면 어떻게 그것이 유의법의 특징일 것인가? 생기 등 유의법의 세 가지 특징은 세 가지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유의법을 특징 짓는다는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세 가지가 함께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의 유의법에 생기, 지속, 소멸이라는 서로 어긋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생기, 지속, 소멸이라는 유의상이 다시 다른 유의상, 생기, 지속, 소멸을 갖는 경우 생기의 생기상, 생기의 생기상 등처럼 항무한, 무궁에 빠진다. 다른 한편으로 유의상이 다시 다른 유의상을 갖지 않는 경우 그와 같은 유의상은 유의법이 아닌 것이 된다. 생기의 생기상, 을은 원래의 생기상, 갑만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편 원래의 생기상, 갑은 생기의 생기상, 을을 일으킨다. 용수, 그대에 의하면 생기의 생기상, 을이 원래의 생기상, 갑을 일으키는 것이지만 만일 그렇다면 원래의 생기상, 갑에 의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생기의 생기상, 을이 어떻게 그대가 말하는 원래의 생기상, 갑을 일으키는 일이 있겠는가? 만일 원래의 생기상, 갑에 의해 만들어진 생기의 생기상, 을이 그대가 말하는 원래의 생기상, 갑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생기의 생기상, 을에 의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원래의 생기상, 갑이 어떻게 생기의 생기상, 을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만약 원래의 생기상, 갑이 그 자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생기의 생기상, 을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대가 말하는 원래의 생기상, 갑은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을 때 확실하게 생기의 생기상, 을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론, 생기상은 자신 타자의 양자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마치 등불이 자신 타자의 양자를 비추어 드러내는 것처럼. 용수, 실제로 빛이란 어둠의 파괴자이지만 등불 자신과 그 등불이 있는 장소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 등불은 도대체 무엇을 비추어 드러내는 것인가? 자신과 타자의 어느 쪽도 비추어 드러내는 일은 없다.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등불에 의해 어둠이 파괴되는 일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그때 등불은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어서 어둠에 도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등불이 어둠에 결코 도달하지 않고 어둠을 파괴한다면 여기에 존재하는 등불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어둠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등불이 자신 타자를 비추어 낸다면 어둠도 의심 없이 자신 타자를 덮어 감추게 될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기상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일으키는 일이 있겠는가? 혹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생기상이 자기 자신을 일으킨다면 생기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인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미 일어난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도 결코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것은 이 논서 제2장의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 이미 통과한 지점, 아직 통과하지 않은 지점이라는 걷는 행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한 분석에 의해 이미 설명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무엇인가의 생기에 성공하지 않는 한 어떻게 그 생기를 조건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게 될 것인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것은 고유한 성질이라는 점에서는 적정, 부자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도 생기 그 자체도 적정인 것이다. 만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무엇인가가 어딘가에서 얻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일어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는 것인가? 만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무엇인가가 어딘가에서 얻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어째서 거기에 다시 일어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이 이미 존재한다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만일 생기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 생기상을 어떠한 생기상이 다시 일으키는 것일까? 만일 그 생기상을 다른 생기상이 일으킨다면 악무안에 빠질 것이다. 혹은 이미 일어난 것은 생기상을 수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생기상 없이 모든 것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우선 존재, 나아가 비존재, 그리고 존재이면서 비존재가 생기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것은 이미 이 논서 제1장과 2장에서 설명을 끝냈다. 현재 소멸하고 있는 것이 생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현재 소멸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미 지속한 것이 지금 지속하는 일은 없다. 아직 지속한 적이 없는 것이 지금 지속하는 일도 없다. 현재 지속하고 있는 것이 지금 지속하는 일도 없다. 원래 일어난 적 없는 것이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현재 소멸하고 있는 것이 지속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소멸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것도 있을 수 없다. 모든 것이 항상 늙고 죽는다는 성질을 갖는 이상 어떤 것이 늙음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할 것인가? 자기 자신에 의해서도 다른 생기상에 의해서도 생기상이 생기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의해서도 다른 지속상에 의해서도 지속상이 지속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직 소멸하지 않은 것이 지금 소멸하는 일은 없다. 이미 소멸한 것이 지금 소멸하는 일도 없다. 마찬가지로 현재 소멸하고 있는 것이 지금 소멸하는 일도 없다. 원래 생긴 적 없는 것이 어떻게 소멸하는 일이 있겠는가? 우선 이미 지속을 끝내고 소멸한 것이 다시 소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아직 지속한 적이 없는 것이 소멸하는 일도 있을 수 없다. 어떤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 즉 그 자신에 의해 소멸하는 일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상태가 전혀 다른 상태에 의해 소멸하는 일도 없다. 어떤 법도 생기하는 일이 있을 수 없을 때, 마찬가지로 어떤 법도 소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선 존재하는 것이 소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이 소멸한다고 하는 것처럼 존재와 소멸이 어떤 하나를 가리킬 때 그것은 존재일 수도 비존재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존재하지 않는 것에도 소멸은 있을 수 없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두 번째 머리를 빼는 일이 없는 것처럼
생기상이 그 자신에 의해서도 다른 생기상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과 같이 소멸상이 그 자신에 의해서도 다른 소멸상에 의해서도 소멸하는 일은 없다. 생기, 지속, 소멸의 세 가지 특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의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어떻게 무의법이 성립하겠는가? 생기도 지속도 소멸도 환영과 같이 꿈과 같이 신기루와 같이 라고 모든 부타는 말씀하셨다. 행위자와 행위 대상의 고찰. 부타는 행위자가 선악의 행위를 한다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행위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의법은 존재한다는 반론에 대답한다. 이미 존재하는 행위자가 이미 존재하는 행위 대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일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행위 대상을 목표로 하는 일은 없다. 행위자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다시 또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행위의 대상은 행위자를 수반하지 않게 될 것이다. 행위의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다시 또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행위자는 행위의 대상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만일 아직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행위의 대상은 원인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고 행위자도 원인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원인이 없다면 결과도 보조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없다면 행위도 행위자도 행위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행위 등이 있을 수 없을 때 선악의 행위 결과로 일어나는 덕, 부덕도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덕, 부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부터 일어나는 즐거움, 즐겁지 않음의 과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과보가 없다면 해 따라거나 하늘에 오르기 위한 방법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모든 행위는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행위자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대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서로 모순되는 존재와 비존재가 어떻게 하나로 있을 수 있겠는가? 이미 존재하는 행위자에 의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직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에 의해 이미 존재하는 대상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경우 지금까지 지적했던 모든 오류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미 설명한 이유에 의해 이미 존재하는 행위자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이미 설명한 이유에 의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행위자도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만드는 일은 없고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드는 일도 없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행위자가 이미 존재하는 대상을 만드는 일은 없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드는 일도 없다. 그것은 이미 설명했던 이유에 의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의 대상을 조건으로 행위자라는 개념 명칭은 일어나고 그 행위자를 조건으로 행위의 대상이라는 개념 명칭은 일어난다. 이와 같은 상호 의존 관계 이외에 양자가 성립하는 근거를 우리는 찾아내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행위 대상과 행위자가 부정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집착의 대상인 오온과 그것에 집착하는 자도 부정된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나머지 모든 것도 행위 대상과 행위자에 따라 이해해야 한다. 집착의 대상과 집착하는 자의 전후관계 고찰. 반론. 어떤 사람들, 독자부는 말한다. 행위 대상과 행위자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시각기관, 청각기관 등의 감관 혹은 감수 등의 마음작용, 심소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것들이 이후에 속하게 되는 사람이 이미 존재한다. 왜냐하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시각기관 등이 속하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그것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사람이 확립된 것으로 존재한다. 용수, 시각기관이나 청각기관 등 그리고 감수 등이 존재하기 전에 사람이 확립된 것으로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도대체 무엇에 기반해서 개념 설정되는 것인가? 예를 들어 시각기관 등이 없어도 만일 사람의 존재가 확립되는 것이라면 전자 사람도 또한 후자 시각기관 등이 없어도 확립된 것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의 존재는 무엇인가에 의해 나타나게 되고 어떤 원인의 존재는 무엇인가의 사람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무엇인가의 원인이 없으면 어떤 사람의 존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무엇인가의 사람이 없으면 어떤 원인의 존재는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양자는 서로 의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 반론, 시각기관 등의 모든 것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각기관 등의 어떤 것이든 하나에 의해 각각 다른 때, 각각 다른 인식 주체의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 용수, 만일 시각기관 등의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각기관 등 하나하나가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각각 별개의 인식 주체가 존재하는 일이 있겠는가? 만일 보는 자와 듣는 자와 느끼는 자가 완전히 같다면 동일한 인식 주체가 하나하나의 감관보다 이전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불합리하다. 한편 만일 보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느끼는 사람이 완전히 별개라고 한다면 보는 사람이 있을 때 듣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다수의 자기를 갖게 될 것이다. 시각기관이나 청각기관 등 혹은 감수 등이 그곳으로부터 일어나는 사원소 중에도 자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각기관이나 청각기관 등 혹은 감수 등이 소속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여섯 감관들이나 마음의 작용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증에 의해 시각기관 등이 일어나기 이전에 또는 지금 동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사람은 존재한다 라든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소멸한다. 불과 연료의 고찰. 독자부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행위 주체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불과 연료에 비유하지만 만일 불과 연료가 같다면 행위 주체와 그 대상이 하나가 될 것이다. 만일 불과 연료가 다르다면 연료가 없어도 불이 있게 될 것이다. 연료 없이 불이 있다고 한다면 불은 영원히 계속해서 빛나게 될 것이다. 불을 빛나게 하는 원인인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반복해서 연료를 태우는 것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불은 연소작용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연료 없이 불이 있다고 한다면 불은 타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불을 빛나게 하는 원인인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이 영원히 계속해서 빛난다면 반복해서 연료를 태우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어버린다.
만일 여기에서 대론자가 현재 태워지고 있는 것이 연료이다 라고 말한다면 연료가 단지 그러한 것, 즉 태워지고 있는 한 연료라고 불리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 그 연료는 도대체 무엇에 의해 태워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불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지만 이는 제5개송 이하의 논의에서 부정된다. 연료와 전혀 다른 불이 연료에 도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도달하지 않는 불이 연료를 태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나아가 연료를 태울 필요가 없다면 불은 꺼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꺼지지 않는 불은 연소라는 독자적인 특징을 계속 갖게 될 것이다. 만일 마치 완전히 별개의 존재인 남성이 여성이 남성을 만질 수 있는 것처럼 불은 연료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비로소 연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반론이 있다면, 만일 불과 연료가 서로 배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불은 연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되고 그대가 말하는 것처럼 연료에 확실하게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불과 연료가 서로 배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불과 연료가 서로 배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불은 연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남자와 여자가 생각한 대로 서로 만지는 것처럼 연료에 확실하게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불과 연료가 서로 배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불은 연료에 의존하고 연료는 불에 의존한다면 둘 중 어느 쪽이 먼저 일어나 그것에 의존하여 불 혹은 연료가 일어나는 것인가? 원래부터 이미 성립한 것에만 의존 관계는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불이 연료에 의존하여 성립한다면 연료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불을 다시 성립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불을 수반하지 않는 연료가 있게 될 것이다. 어느 쪽도 불합리하다. 어떤 것, 값이 다른 어떤 것, 을에 의존해서 성립하는 경우 만일 그 값에 의존하여 값의 의존 대상인 을이 성립한다면 도대체 무엇에 의존해서 무엇이 성립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무엇인가 별개의 것에 의존하여 성립하는 경우 어떻게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일이 있겠는가? 혹은 이미 성립한 것이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것이라 해도 이미 성립한 것이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불은 연료에 의존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불은 연료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하지도 않는다. 연료는 불에 의존해서 성립하지 않는다. 연료는 불에 의존하지 않고 성립하지 않는다. 불은 연료 아닌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일은 없다. 불은 연료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불과 연료에 관한 나머지 논의는 제2장에 현재 통과하고 있는 지점, 이미 통과한 지점, 아직 통과하고 있지 않은 지점이라는 걷는 행위의 과거, 현재, 미래에 의한 분석으로 이미 설명했다. 나아가 불은 연료와 같지 않다. 불은 연료와 다른 것에는 없다. 불은 연료를 소유하지 않는다. 불 속에 연료는 없다. 연료 속에 불은 없다. 사람과 그 집착 대상, 오온에 관한 논의의 순서는 항아리나 천 등과 함께 남김없이 불과 연료의 분석으로 설명되었다. 사람과 온갖 존재는 같다 혹은 별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붓다의 진정한 가르침의 의미를 아는 자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윤회의 시작에 대한 고찰. 붓다는 윤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설했기 때문에 윤회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윤회의 주체인 사람도 존재한다는 독자부의 반론에 대답한다. 위대한 석가모니부터는 윤회의 궁극적인 시작은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실제로 윤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최초의 단계도 최후의 단계도 없다. 시작과 끝이 없는 것에 어떻게 중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윤회의 선후 동시라고 하는 세 종류의 순서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 윤회의 시작이 있다 해도 만일 먼저 태어남이 있고 늙음과 죽음 이후에 존재한다면 먼저 존재하는 태어남은 늙음과 죽음을 수반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자가 태어나는 것이 되어버린다. 만일 태어남이 나중에 늙음과 죽음이 먼저 존재한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원인 없이 늙음과 죽음이 있겠는가? 더욱이 늙음과 죽음, 태어남이 동시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일 늙음과 죽음과 태어남이 동시라면 태어나고 있는 자가 죽게 되어버리고 늙음과 죽음, 태어남에는 원인이 없게 되어버린다. 선후 동시에 순서 관계가 있을 수 없다면 성자들이 이것은 태어남이고 이것은 늙음과 죽음이다 라고 태어남, 늙음과 죽음을 실체화하여 말하는 일이 어떻게 있겠는가? 단순히 윤회에서만 궁극적인 시작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원인, 특징과 특징지어지는 것, 느낌과 느끼는 자 등 온갖 상황, 모든 것에도 궁극적인 시작은 알려지지 않는다. 괴로움의 고찰. 괴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속한 사람도 존재한다는 독자부의 반론에 대답한다. 괴로움은 괴로움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다. 타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신과 타자 양자에 의해 만들어진다. 원인이 없다 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괴로움이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만일 괴로움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연 발생적인 것이라면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현재 세상에 온 생고는 과거 세상에 온 사고를 조건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경우 만일 현재 세상의 오온이 과거 세상의 오온과 다르다면 혹은 과거 세상의 오온이 현재 세상의 오온과 별개의 것이라면 괴로움은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현재 세상의 오온은 타자, 과거 세상의 오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괴로움이 자신이 속하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괴로움 자신이 속해야 할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는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괴로움은 괴로움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 갑의 괴로움이 다른 사람, 을에 의해 생겨난다면 다른 사람, 을이 만들어낸 괴로움을 받은 사람, 갑은 어떻게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고 존재했던 것일까? 요점을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괴로움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자업자득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 갑의 괴로움이 다른 사람, 을에 의해 생겨난다면 자신은 괴로움을 수반하지 않고 괴로움을 만들어내어 그것을 타인, 갑에게 부여하는
다른 사람 의리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괴로움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괴로움이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겠는가? 왜냐하면 타자가 괴로움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그 괴로움은 그 타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그 괴로움은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그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만일 타자가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괴로움이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겠는가? 만일 괴로움이 자신과 타자 각각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괴로움은 자신과 타자의 양자에 의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지도 않고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지도 않는 원인 없는 괴로움이 어떻게 있겠는가? 단지 괴로움에만 자신, 타자, 자신과 타자의 양쪽 원인 없는 것으로부터 라고 하는 네 종류의 생성 방법이 알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계의 존재에도 그것들 네 종류의 생성 방법은 알려지지 않는다.